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내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제3주제 꼬살라 상류따 S3 제1장 첫 번째 품 상류따 니까야 3의 6번부터 상류따 니까야 3의 10번까지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류따 니까야 3의 6번 아빠가 숫다 저금경 시작되겠습니다. 한곁에 앉은 빠사나디 꼬살라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막대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탐탁하지 않고 다른 중생들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는 중생들은 참으로 적다. 그러나 막대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거기에 취하고 방일하고 감각적 욕망에 탐착하고 다른 중생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중생들이 더 많다라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막대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탐착하지 않고 다른 중생들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는 중생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막대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거기에 취하고 방일하고 감각적 욕망에 탐착하고 다른 중생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중생들이 더 많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재물에 홀려 탐착하고 감각적인 욕망에 혹해버린 자들은 너무 멀리 가버렸음을 깨닫지 못하나니 마치 덫에 걸려버린 사슴과도 같도다. 나중에 그들에게 쓰리쓴 결과 있으리니 그 과보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쌍류따 니까야 3의 6번 압박과 숫다가 마무리되어지고요. 다음은 상류따 니까야 3의 7번 아따카라나 숫다 재판정경입니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판정에 앉아서 부유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과 풍부한 금은과 풍부한 재물과 재산과 풍부한 가상과 곡식을 가진 유복한 끄샤뜨리아들과 유복한 바라문들과 유복한 장자들이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재판정에서 내가 할 일은 충분히 했구나. 이제 다른 선 남자에게 재판 소임을 맡기리라 라고. 자, 여기에서 이 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거기서 그의 대신들이 뇌물을 받고 뇌물 준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땅의 통치자인 내 면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 면전이 아닌 곳에서는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이제 위두다바 대장군이 통치를 하도록 해야겠다. 내가 이런 뇌물을 먹고 살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한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여기서 선남자로 옮긴 언어는 문자적으로는 좋은 선남자는 왕의 아들인 위두다바를 뜻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띠가에 의하면은 이 선남자는 왕의
먼저번 대장군이었던 반둘라를 뜻한다고 한다. 반둘라가 재판관들의 부패를 먼저 알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의 내용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대왕이여, 부유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과 풍부한 금은과 풍부한 재물과 재산과 풍부한 가상과 곡식을 가진 유복한 끄샤트리아들과 유복한 바라문들과 유복한 장자들이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오랜 세월 해로움과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재물에 홀리고 탐착하고 감각적인 욕망에 혹해버린 자들은 너무 멀리 가버렸음을 깨닫지 못하나니 마치 덫에 걸려버린 사슴과도 같도다. 나중에 그들에게 쓰디쓴 결과 있으리니 그 가부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전경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상류단 니까의 3의 8번 말리까 숫다 말리까경입니다. 자, 주의 내용에서 인물을 한번 먼저 언급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까 왕비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아내였다. 문자적으로 말리까는 제스민 꽃을 뜻한다. 말리까는 꼬살라의 하한 만드는 가난한 자의 딸이었으며 16세에 부처님을 뵙고 죽을 공양 올렸는데 세종께서는 그녀가 왕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고 한다. 바로 그날에 빠세나디 왕은 아자따 사뚜에게 패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그녀는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부처님과 왕을 만난 인연을 가진 그녀는 그 후로 부처님의 변함없는 제가 신도였다. 그녀의 관계된 경들이 다수 전해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렵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말리까 왕비와 함께 왕궁의 위층 누각으로 올라갔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말리까 왕비에게 말했다. 말리까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자가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제게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자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폐하께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자가 있습니까? 말리까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궁전을 내려와서 세종께 다가갔다. 그러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궁전을 내려와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여기 저는 말리까 왕비와 함께 왕궁의 위층 누각으로 올라가서 말리까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말리까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자가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제게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자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폐하께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자가 있습니까? 말리까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가 없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세존의 이 말씀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주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쌍유따 니까야 3의 9번 얀나 숫다 제사경입니다. 그 무렵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큰 제사를 마련하고 있었다.
요 제사의 내용에 대한 그 배경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결혼한 여자에게 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계획을 꾸몄다. 잠 못 든 어느 날 밤에 그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아주 기괴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그는 궁중제간 바라문을 불러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궁중제간은 왕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큰 제사를 지내서 그것을 피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그는 세종께 이 사실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세종께서는 그 비명소리는 간통을 범한 자들이 대지옥에서 가마솥에서 삼기면서 내지르는 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의 배경에 대한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입니다. 500마리의 항소와 500마리의 숫송아지와 500마리의 암송아지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숫양이 제사를 위해서 제사 기둥에 끌려 나왔다. 그의 하인들이나 전령들이나 일꾼들도 형벌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지금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큰 제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00마리의 항소와 500마리의 숫송아지와 500마리의 암송아지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순양이 제사를 위해서 제사 기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하인들이나 전령들이나 일꾼들도 형벌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말을 희생하는 제사,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말뚝을 던지는 제사, 소마즙을 바치는 제사, 대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지내는 제사. 이런 제사는 많은 살생 있지만 큰 결실은 없도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여러 가지 염소, 양, 소 등을 죽이는 그러한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노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여러 가지 염소, 양, 소 등을 죽이지 않는 가문의 전통을 가진 제사에는 항상 동참하노라. 현명한 자, 이런 제사 받들어 지내나니 이런 제사 큰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이런 제사 지내는 제사의 주인에게 좋은 일만 항상 있고 나쁜 일은 없나니 살생 않는 제사는 위대한 것이라서 신들 또한 여기에 청정 믿음 가진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주의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는 바라문교의 제의서들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의서들이 정착될 때, 즉 부처님 시대나 그 전후에는 이미 인간 희생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간 희생이 동물 희생으로 대체된 극적인 이야기가 아이따레야 브라흐마나의 개꼬리 삼형제 이야기로 전해오는데 지금도 바라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한편 후대로 오면서 공공제사의 핵심이 되는 동물 희생에서 동물을 죽이는 의식은 없어졌다고 한다. 왜냐하면 불교와 자이나교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후대로 올수록 바라문들도 철저한 채식주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에 인도의 몇몇 군대에서 제이스에 나오는 대로 동물 희생을 올리면서 제사를 거행하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어떤 바라문 사제도 동물을 죽이며 제사를 지내려 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뚝을 던진다고 해서
말뚝을 던지는 제사라 한다. 매일매일 말뚝을 던져서 그것이 떨어지는 곳에 제단, 불을 지펴서 공부를 헌공하는 곳을 만들어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제사는 소마, 집과 동물을 희생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소마집의 헌공은 중요하다. 소마는 인도에서 나는 특정한 약용 식물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것이 소마인지 바라문 사제들도 제사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내는 제사는 니라갈라라는 막지 않은 미라갈라를 풀어서 옮긴 것인데요. 여시여경 주석서에서는 이 마하얀나 큰 제사가 나타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 부분은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 공개적으로 지내는 제사는 막지 않은 무차를 풀어서 옮긴 것이다. 요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375. 이런 제사는 많은 살생이 있지만 큰 결실은 없도다에 대한 주의 내용은 주석서에 의하면 옛적의 왕들의 시대에는 말을 희생하는 제사,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말뚝을 던지는 제사, 소마즙을 바치는 제사, 이 네 가지 제사는 각각 네 가지 섭수하는 토대, 즉 보시, 사랑스런 말, 이로운 행위, 함께함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왕들은 세상을 섭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대 옥각가 왕의 시대의 바라문들이 이 사섭사를 재해석해서 이러한 5가지 희생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불교 문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상류단 니까야 3회 10번 반다나 숫다 결박경입니다. 그 무렵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많은 사람을 결박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랏줄로, 어떤 사람들은 족쇄로,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지금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많은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랏줄로, 어떤 사람들은 족쇄로,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쇳덩이나 나무나 새끼줄로 만든 것은 강한 결박 아니라고 현자들은 말하도다. 보배와 귀걸이에 강하게 집착하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갈구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 강한 결박이라 현자들은 말하노니 감각적 즐거움을 더 이상 갈구 않고 버리도다. 끌어내리고 나긋나긋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이러한 것도 끊어버리고 그들은 유행하노라. 이렇게 해서 쌍유따니까야 3회 10번 반다나 숫다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한도 주의 내용 하나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끌어내리고란 4가지 악도로 끌어내리는 것이란 말이다. 나긋나긋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결박은 쇳덩이로 만든 결박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외국을 가더라도 그를 얽어매는 그러한 결박이라는 말씀이다. 벗어나기 어려운이란 출세간의 지혜가 아니고는 풀려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의 내용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상류따 니까야 읽기 본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PC나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설치하시고요. 여기 회의 아이디 622-108-7890을 입력하시면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쉼표를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 공간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1홀은 매주 금, 토, 일 밤 9시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자나 그리고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 구분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1시간 수행도 하고 그 팔리어 찬팅도 하고 공덕해양 개상도 같이 찬팅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륙자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